오늘은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미국 뉴욕주의 사회학자들이 특별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 연구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그의 자녀들과 이후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하여 18세기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던 두 사람을 샘플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연구를 해야 현재의 자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조건은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이 이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추적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의 후손들이 아마도 아버지의 직업군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아마도 그의 자손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아버지가 사업가면 아마도 그의 후손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맥스 듀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리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확인된 맥스 듀크의 후손은 대략 1200명 정도였습니다. 그 후손들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매사에 아버지가 좀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손들 중에 440명은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310명이 노숙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190명이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130명이었고요. 후손 중에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60명이 습관성 절도범이었고요. 55명은 안 좋은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고요. 7명은 1급 살인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나단 에즈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었고요. 특별히 피에르 폰트라고 하는 여성분과 결혼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착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었대요. 확인된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약 1400명 정도였는데요. 이분의 후손을 조사하면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의 후손들 중에서 목회자 및 신학교 교수가 300명, 명문대 사립대 및 주립대 교수가 120명, 변호사가 11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 및 연구학자가 60명, 30명이 판사였고 대학 총장이 14명, 미 상원 의원이 3명, 미 부통령이 1명이 배출됐습니다. 이 중에 아론 번은 미국의 세 번째 부통령이었고요. 티모시 드와이트는 예일 대학교 총장이었고요. 헨리 루스는 여러분 타임지 아세요? 타임지? 타임지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놀랍죠? 오늘 시편 127편 1절 한번 다 같이 보실래요?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계획도 잘 되고 내 비전도 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헛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업이 잘 되고 내 비전이 잘 되고 계획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업과 비전과 계획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형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자녀에 관한 말씀이에요. 한번 3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급이에요. 특별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또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복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것이 부모에게 능력이요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잘 살아왔을까? 누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았을까?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일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봤지만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자녀로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대기업 회장님들의 자녀들이 서로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봐요. 어떤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온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될 거라고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의 딸이 마약 중독자였죠. 그래서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어때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명문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에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을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 교육에 정답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녀 교육에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시키면 이제 끝이잖아요. 어이구,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는 평생 갑니다. 학교에서 아픔을 많이 당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상처 때문에 위축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네 분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평소에 말도 없고 또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이제 카톡으로 와서 그대로 적었는데,
나같이 학교 생활도 힘들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많이 배출되면 좋겠다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도 알리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설교를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부모가, 친척이,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어떤가요? 쉽던가요? 말 한마디 하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3명 키웠어요. 반항하는 방법이 이렇게 3명마다 다양하구나.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요,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바꾸려고 말은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하고 감정만 틀어집니다. 감정만 상해요. 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난하더라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진 부모가 수많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준 것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자기가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성공했다고 여김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 같은 어머니의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착한 성도였죠.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의 아들인 어거스틴은 방탕아가 되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가출해서 그 어린 나이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현혹이 된 일도 있었어요. 착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애들이 막 노는 거예요.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중에 한 문장이 들리는 거예요. 책을 들고 읽어라. 그래서 눈을 떡 떠서 보니까 눈앞에 성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들고 무의식 중에 딱 펴서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이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천둥이 쿵쿵쿵 치는 듯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신학자로, 목회자로,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교육학자로, 정치계에서는 정치가로, 리더십 분야에서는 최고의 리더로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착한 성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한 성도의 자녀는 상급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성도의 자녀는 상급이 되게 하신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녀는 상급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부인이 한나이고 둘째 부인이 브닌나였습니다. 한나는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자 먼저 아이를 출산한 둘째 부인 브닌나가 한나를 괄세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첫째 부인은 둘째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둘째 부인을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왔잖아요. 하갈이 아이를 생산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괄세했죠. 그러자 사라가 저 여자 내보내라. 그러자 내보냈잖아요. 그죠? 첫째 부인에게는 이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도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조롱을 했을 때 한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방식을 취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제 생각에 나중에 천국에서 미안할 수 있지만 사라보다는 한나께도 조금 더 착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서 멱살 잡히는 거 아니겠죠? 예, 좀 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슴 아픈 거를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토로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믿음의 성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성도를 특별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다 있죠? 믿음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착한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믿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할렐루야. 예, 착한 자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착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상급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착한 성도의 자녀는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성도의 자녀는 승리가 되게 하신다. 승리가 뭐예요? 최후 결산이잖아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올림픽 양궁 보니까 평상시에는 양궁에 관심이 없는데 이 올림픽으로 양궁 보면요, 살 떨려요. 그게 1.1점이 이렇게 크구나. 그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참 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상대방이 화를 쏠 때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바람아 불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바람이 좀 안 불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선수가 쏠 때는 바람 멈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셨어요? 어우, 나만의 국장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화살 막 쏴가지고 활 쏴가지고 양궁에서 최후에 그 피말리는 그 싸움을 해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최후의 결산, 최후의 결산. 과정이 참 어려워요. 과정이 힘들어요. 피말리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생에서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열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운동하는 선수가 있어요. 미국 미식 축구 선수인 티보 선수입니다. 오른쪽 눈 밑에는 요한복음이라고 쓰고요. 왼쪽 눈 밑에는 3장 16절을 써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경기 전에 경기장 중앙에서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아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TV에서 이 선수 얼굴을 자주 크로즈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지? 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딱 보는 거죠. 그 말씀 보고 교회 나간 사람이 많아졌대요. 실제로요. 티보 선수는요, 필리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었거든요. 당시 엄마가 티보 선수를 임신했을 때 어떤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투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낙태하는 것이 좋다고 권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엄마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해서 기도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티보 선수였어요. 이 빈민촌에서 이제 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없어가지고 이 티보 선수는 공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등치가 커지면서 이제 미식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선교사로서 사역을 끝내고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홈스쿨링을 했던 아이는 이제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식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어디 소속도 되지 못하고 혼자서 이제 운동장 같은 혼자 공 던지고 혼자 맞고 막 달리기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1996년도에 플로리다 주에서 홈스쿨링 했던 학생도 정식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이 티보 선수가 플로리다에 있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 그러니까 막 받아주는 학교 있잖아요. 네.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티보 선수가 그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 학교는 전국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1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을 지명하잖아요. 학생 지명 1순위에 티보 선수가 올라가요. 대학에 가서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미식 축구 역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굴에 항상 3장 16절 써놓고 다니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니 왜 얼굴에 성경 구절을 써놓고 경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싶어서 기록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프로축구의 프로팀에 들어가서는요, 진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식축구 역사상 넘버1으로 기록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특이하게도 경기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 지금 뭐를 하냐면, 지금 티보 선수는 ESPN에서
대학 미식 축구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티보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님을 지원해주고, 또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리는데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해요. 임신했을 때 이 아이 낙태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당신에게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당신에게 평생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승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처음에 연약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 나중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자녀를 향한 이 찬송,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